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잉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신비롭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계획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 자신은 천사의 말을 믿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요 이 성령이 잉태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를 허락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34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보니까 그 잉태함을 확정하는 말씀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확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확인하신 말씀이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확인을 한 후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그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아이가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완전히 성인이 되어가지고 30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믿음, 이 사실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믿을 근거가 없는 거죠. 신성을 가지신 분이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우리 사람들의 상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설명이 있지만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소 귀에다가 경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사역의 결과로서의 구원에 관한 믿음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벌써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일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관여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 믿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주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나이가 많은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집에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엘리사벳 역시도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 몸 안에 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무렵에 또 다른 여인의 몸에서 아기가 생겼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고 하니까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여인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천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계시록을 같이 배운 분들은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강조하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천사가 하는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천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면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세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 대신 이 우주 만물을 눈으로 관찰하면서 보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천사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도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 옆에 천사가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임종을 앞두고도 환상 중에 천사를 보면서 천사가 나를 데려왔네, 그렇게 마지막으로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우리를 살펴보는 천사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분도 천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위험에서 탁 벗어나면서 우리가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험에서 나를 구해줬군요. 그랬을 때 마음의 감동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천사가 나를 지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심판하는 것도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힘센 천사들이 이 우주 만물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심판하는 것도 천사가 같이 동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을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속에는 나팔 부는 천사가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 온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팔을 부는 천사도 나타나고요.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은 대접을 쏟는 천사,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왔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로서 방문을 했는데, 누구에게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여인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 마리아처럼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서 그냥 의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전에 이 천사가 먼저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인사의 역할을 이 평안으로 하는데, 이 평안을 들으면은 그 이후의 말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쪽의 말로 뭐라고 하면 평안, 샬롬 했겠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말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미래를 예고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천사가 찾아와서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함을 말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된 일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사가 보기에 마리아는 아마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죄가 다 드러나고 혹여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안과 함께함을 말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사람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천사의 말은 앞으로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리아의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마리아의 아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되어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 영원한 미래의 성취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잉태를 확정하신 하나님인데 천사의 예고를 들은 마리아에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여인들이 태몽을 꾸었을 때 그 태몽이 아주 희망적이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태몽이 아이가 왕가의 여인이 이런 태몽을 꾸었다면 그 왕실이나 나라 전체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다가 정말 왕손도 아니요 보잘것없는 평범한 마을의 평범한 여인인데 거기다가 약혼은 해놨지만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말은 자신에게는 당황하다 못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천사에게 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천사의 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한 번 더 다시 보정하듯이 확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아들의 잉태를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천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말씀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다는 말씀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 말씀도 그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한 번 하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확정하고 보장을 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인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믿음을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그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이삭에게 약속했듯이, 야곱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100%다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늘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 사람이 원하지 않았던 일,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 당황하다 못해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나를 중심으로 만약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부정해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많이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시골의 평범한 여인인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여종이 말씀을 듣겠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로부터 믿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가브리엘이 이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잉태를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을 받아들인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